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어느 구절을 볼 때 왜 이런 구절이 나왔나 보려면 앞 구절로 가서 보시면 돼요. 15장 1절부터 다시 읽고 내려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경은 다 비슷해요. 얘기하고자 하는 게 1절이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형제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형제된 사람한테 다시 복음을 가르쳐 주는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한 상태로 가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뭘 받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받은 거거든요. 복음을 받은 거거든요. 바울인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요. 띠땜이라고 썼는데 어디 안에 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섰다 이거죠.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뭘 전했겠냐? 어느 말을? 윗구절에 전한 복음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면 윗구절의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하는데 조금 형태를 바꿔서 얘기를 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 가운데 섰으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뭘 받았는데? 다메섹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 먼저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프로토스를 이게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는 먼저가 아니라 한번 열어보세요. 프로토스가 맞는지. 여기 화면에서 보면 프로토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라고 해석했잖아요. 이 계시록 가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할 때 이 프로토스를 써요. 그러니까 먼저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프로토스를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프로토스인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맞지 않아요. 내가 받았는데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뭐 다른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프로토스 예수를 너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전했더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할 때 뭐예요?
로마서 6장 3절을 가면 돼요. 이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안 갈게요. 6장 3절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장사 지낸다. 장사 지냈다. 이렇게 얘기한다.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런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다시 살아남아 게바에게 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와 12제자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거예요. 게바하고 12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에다 써졌으니까 죽었다 살아나서 현현한 거로 자꾸 본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얘기라고. 보이시고 이러니까 눈 밖에서 보는 거로 얘기를 한다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복이 뭐예요? 주밖에 복이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목욕을 잘해도 깨끗한 거야.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깨끗한 자다. 귀신 얘기할 때도 그냥 귀신이라고 안 써요. 거기 앞에는 한다나 형용사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란다. 깨끗한 거에 반대. 이 귀신을 쓸 때 푸누마를 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쓸 때도 푸누마를 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까따로스 푸누마 이렇게 써야 돼요. 깨끗한 영, 더러운 영 이렇게 써야 돼요. 깨끗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더러운 영은 마귀 사단으로 이렇게. 그런 자는 예수가 있는 자는 뭐야?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하나님 보면 또 누구도 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도 보는 거라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논리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다 이런 게 눈 밖에서 본다 이거로 보면 크게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고. 성경에서 눈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 본다는 얘기 없습니다. 사복음서 외에 그거 잘못 해석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예. 그러니까 형제한테 게바하고 12제자한테 보이고 500의 형제의 일시에 순식간에 보였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하리라 이거랑 같아요. 500명 동시에게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할 때. 영접해서 봤다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오순절 사건이 지나간 사건 이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메노 이럽니다. 메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했다는 뜻이에요. 어디 안에 거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파생이 돼요. 수도 없이 파생이 된다고. 한 50단어가 파생이 돼요. 이 50단어 제가 다 보고 온 거예요, 오늘. 고전까지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서 유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4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런다고. 누구 안에 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15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15장 4절, 5절, 6절, 7절, 10절까지 계속 읽어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상태죠. 그런 영접했다는 거죠. 본문으로 갈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태반이나 살아있고, 근데 이 매너 이러잖아요. 근데 왜 살아있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는 거야. 그 시점에 나머지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다 이 개념으로 봐야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매너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윗구절에 예수 영접한 얘기를 쭉 하고 왔거든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얘기. 성경은 예수 영접한 얘기 한 가지 하고 다음까지는 뭐라고요? 예수 전하는 얘기 딱 두 가지 형태로 써있다. 이 땅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써있지 않다. 그게 깨달아지면 이 땅 살아가는 방법도 알게 된다고. 태반이나 다 살아있지. 태반이나 아니야. 500여 형제는 다 살아있지.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매노의 상태라는 거죠. 거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 존재니까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논리법을 모르면 매노를 봐도 모른다는 거죠. 이 매너를 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살아있다 이런 논법이 돼야지 이 문장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떤 이는 잠들었으니 이런다. 잠들었다니까 어떤 의미가 살아나요? 영면했다, 죽었다 이런 의미로 들어오잖아요.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이 코이마오라는 단어죠. 잠들었다. 이러니까 다시 한글로 가겠습니다. 보여드려야 돼요. 저도 옛날에 이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공부하기 전에 한글로 보면 잠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 할 때 영면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2000년 전 이 당시에 제자들이 500여 허용병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산 사람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고 이제 역사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죽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찾아가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기서 이제 잠들었도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어를 다 바꿔요. 코이마오라는 아픈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12절.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잠들었다 그래.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이라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른다고. 이거 우문현답이라고 그냥 하면 이 잠든 거야 죽은 거야. 근데 살아나잖아. 근데 이 나사로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다고 그런다. 이 나사로는 성경적으로 자세히 보면 제자들과 같아. 영접. 그래서 사랑했다. 이런 현재 동사로 쓴다고. 현재 동사로 쓴다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오늘은 왜 잠들었냐의 뜻을 찾아드리려고 해요. 이런 잠든 얘기가 또 나오고 또 잠들었다 이렇게 써 있는 구절 또 나오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굉장히 우리 공부할 때 많이 했던 텐데. 살전 4장 13절. 여기에서 열지 못하면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고 먼저 얘기해요.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다음에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자는 자들 3번 얘기했어요.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16절에 와서는 죽은 자들로 바꿉니다. 문장으로 보는 수뿐이 없어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살전에서는 요한복음에서도 자는 자 죽은 자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나 죽은 자나 같다고요. 자는 자 죽은 자를 찾아내면 돼요. 죽은 자가 뭐냐? 우리가 분명히 죽은 자는 뭘 죽은 자로 해요? 허물과 죄로 예수가 없을 때 죽은 자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가 없을 때 죄인이다 그런다고. 그럼 예수가 있으면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다. 근데 그게 써 있는지 그걸 찾아가야 된다. 로마서 6장 2절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베드로 전서에 가면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이렇게 쓴다고요.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건 예수 영접했을 때 죽었다 살았다의 표현이고 예수 영접했을 때 예수 영접 안 했을 때 죄 가운데서 죽었다 이렇게 구분이 돼야 돼. 문장으로. 예수 없을 때 구분일 때 죽었다일 때는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고 예수 있는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죽었다 이럴 때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의에 대해서 살았다. 그럼 반대로 예수 없을 때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고 의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문장은 없어요. 너희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쓴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왜 그러냐면 문장에서 못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전 읽을 때 뭐야?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죄에 대해 죽은, 죄에 대해 잠든. 잠들면 뭐예요? 행위를 못 하잖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뭐야? 움직이지 못하잖아. 살아야 움직이니까. 잠들어도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어떤 이는 잠들었으니 뭐에 대해서 잠들었다는 거야? 죄에 대해서 잠들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 500여 형제만 이 땅을 떠났냐고. 이 500의 형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냐고.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죽은 거에 산 거야. 죽었다고 그런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죽었다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고. 성경의 내용대로 못 푸는 거죠. 여기에서는 500의 형제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형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빼면 380명 비잖아. 그럼 380명 뭐 잠들어 이 땅 떠난 거야? 그 사이에? 이건 더 나중에 써 있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치더라도. 그러면 380명은 어느 사람 보니까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을 못 봐서 하는 얘기고 잠들었음의 이 의미를 모르니까 저도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아, 이 땅을 떠났구나. 근데 성경은 이 땅을 떠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를 하나님의 집이요 이른다고.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는데?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집은 어디 있었냐고. 땅에 있었다고. 집의 장막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식으로 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잠들었음에 이런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죄에 대해서 죽은 이런 뜻으로 봅니다. 죄에 대해서 잠들었다. 의에 대해서 살아있다 이 의미로 봅니다. 이게 뭐 이 땅을 떠난 얘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 이러면서 바울이 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깨달아지냐고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이런 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안 깨달아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왜 사도가 됐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약할 때 여기까지 난 당연하게 산 줄 알았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정말로 살면서도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은 어려울 때는 느끼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걸 깨닫고 어려움이 닥치고 해결되고 또 살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닥치고 그래도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별일 아니다. 왜? 다 넘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와 보셨겠지만 여러분 어려움 못 넘었으면 지금 살 수 없어요. 그건 망고의 진리죠. 다 넘었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해결이 됐고 어떤 것은 해결이 안 됐고 이런 것들도 있다. 몇십 년 동안 해결 안 된 것도 있다. 그것 또한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거는 이 땅에 사는 삶이고 하늘에서 사는 삶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